예, 성령께서도 창조에 함께 하신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33장 4절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창조에 함께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래에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꽤 여러 사람들이 그 말이 맞다고 끄덕끄덕하면서 글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잘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이요, 삼위일체, 삼위일명에 대한 얘기를 말만 들었지 내용을 스스로 잘 설명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무슨 소리를 이렇게 하고 하니까, 뭐, 그거 맞네? 이렇게 해서 홀딱 넘어가요. 그래서, 내가 첫날 얘기했나요? 방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리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되는데 이거 우리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재림 성도들이 삼위일체에 대한 일이 약점이에요. 말은 하는데 이게 우리 재림교회만 약점이 아니에요. 개신교회에서도 이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일에 약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와서 공격을 하면 논리적으로 그게 훨씬 쉽잖아요. 여호와는 한 분이시고 아들은 최초의 피조물이고 성령은 간발히 여기고 이건 뭐 아주 논리가 정연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거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이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성경에 계시한 말씀들로 우리 머릿속에 논리적인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런 거 정리하려고 하는 열정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몰라서 그래요. 그거 알고 싶으면 배울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못 배우는 거죠. 뭐 삼위일체라니까 삼위일체 맞아. 이랬다가 어디 독사한테 물려나오면 꼼짝 못하고 잡혀간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는 공부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무엇이었죠? 이사야 44장 24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잘 박힌 못 같은 구절이라고 말합니다. 잘 박힌 못에는 많은 것을 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잘 박힌 못 같은 구절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야 44장 24절이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핵심으로 강조할 것은 여호와와 함께 한 자 없이 여호와만이, 우리 번역으로 여호와 홀로 하늘을 펴고 땅을 베풀었다고 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 말씀 하나님이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 하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시편 104편 30절을 보니 주의 영께서 지면을 창조해서 지면을 새롭게 했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에서요,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닌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하고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럴듯해가지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그 얘기 듣고 끄덕끄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가는 게 이상하다고 하는데 끄덕거렸습니다. 따라가는 게 이상하죠. 끄덕끄덕 맞죠. 이상하죠.
예. 그 말씀 중에 하나 더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는가 하면 예. 우리 목회하시는 분들이 제가 좀 뭐 소리 들을는지 모르지만 목회하시는 분들이 과연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를 하고 그들이 생활이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었느냐 그게 아주 중요하다. 아, 그 말씀 맞습니다. 그걸 안 하니까 예.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이 목회하는 사람들은요, 성도들에게 이 성경의 모든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도들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목회자가 열정을 내가 가르치려고 해도 배우는 사람이 참석 안 하면 맥 다 빠지는 거예요. 네? 아니 지금도 여러분들이 여기 3일 돼 참 여러분들 대단하세요. 아침 10시부터 와가지고 오후 4시까지 앉아서 청일 앉아서 들으시는 게 이게 보통 힘드는 일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 앞에서 이 얘기를 그렇게 오래 하는데 힘 안 들겠나. 저는 그래도 말이라도 하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는데 이게 보통 힘드는 일 아닙니다. 그래요? 재밌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5가지 단계인가 4가지 단계인가 얘기했잖아요. 배우고 시험하고 확인하고 확정하고 확신하라 그랬잖아요. 배우고 시험하고 확인하고 확정하고 확신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이 5단계를 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있는 말들이잖아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네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자기를 살피라. 베레아 사람들은 그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믿는 자가 많다. 그런데 우리 요새 재림교회에 이러한 정신이 좀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참 감사해요. 옛날에는 사경회 하면 일주일을 밤낮 했어요. 맞지요, 장로님? 근데요, 저도 이 목회 초기에 나와가지고 밤낮 사경회 다녔어요. 사경회 하면은 일주일을 낮에 2시간, 밤에 1시간 반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보니까 낮 사경회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언제부턴가 보니 화요일 저녁부터 하더라고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보니 목요일부터 하더라고요. 이제 주말만 한 데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 재림교회 안에 성도들이 무엇에 대한 열망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는 열망이 없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정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날 예배드리면 됐지. 이래가지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아니고요. 토요일 교인들이 많이 생겼어요. 우리가 일요일 지키는 사람 보고 일요일 주일이라고 한 사람 보고 일요일 교인 하는데 우리 안에 보니까 토요일 교인이 참 많아요. 미국에는 조금 더 심한지도 모르겠어요. 한국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에는요, 여기도 이 중앙교회도 이 근방에는 교인이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멀리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도 그렇잖아요. 차 좋겠다, 길 좋겠다, 쫙 오잖아요. 그런데 쫙 변두리에 살다가 예배당이 도시에 있으니까 참석을 하고 나면 그 옆에 마켓도 있고 한국 가게도 있고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가면서 다 시장 보고 가는 거예요. 토요일 교인이에요. 토요일 교인. 그런데 이제 그 잔소리 하면 그다음부터는 교회 잘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느냐고 하면은 안식일도 제대로 잘 못 지키는데 가나 마나 이런 식으로 변명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말씀을 따라 믿고자 하는 정신들이 없는 거예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정신으로 교회 안식일 예배에 오는 사람은 오나 마나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이 얘기의 핵심 얘기가 뭔가 하면요. 왜 계시록에 보니 성령의 보좌는 없느냐 이거예요. 아버지의 보좌도 있고 아들도 보좌가 있는데 왜 성령의 보좌는 없느냐 이거예요. 그냥 아버지의 보좌와 아들의 보좌는 우리가 경배를 해야 되는데 성령은 보좌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기는 자들을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면 성도들이 누구 보좌에 같이 앉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한 보좌에 같이 앉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한 보좌에 같이 앉았으면은 그 성도들도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앉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았다 할지라도 이 성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는 이제 성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곧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거든요. 성령을 왜 7 영이라고 하는지 아시죠? 뭐 우리가 숫자적으로 완전하다 그러는데 이사야 11장 1절 2절을 보면은 거기에 무슨 말씀 나와요? 예, 이사야 11장 1절 2절요. 무슨 말씀 있어요? 예, 2절 특별히 보면은 여호와의 신. 자, 한번 숫자 세어보세요. 여호와의 신. 또 저게 뭡니까? 저 갑옷 6피스라고 하듯이 세지 마시고요. 여호와의 신. 곧 무슨 신?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에 성령을 묘사하기를 몇 가지 상태로 묘사했어요? 7가지 상태로 묘사했어요. 물론 7은 완전을 뜻합니다. 그러나 그 7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 숫자하고도 맞고요. 또 성소 안에 7 등대하고도 맞고요. 그래서 제가 7 영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사실을 바로 말해가지고 전부 완전한 표현을 할 수 없을 때 여러 가지 사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령은 물이다, 배에서 솟아나는 물이다, 강물이다, 뭐 이런 얘기하니까 다 물질로 비유하지 않았냐,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반석이라고 그랬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석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은 물질 있냐? 그러면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그랬다. 그러면 예수님은 물질 있냐? 왜 그런 비유적인 언어를 쓰는가 하면 한마디로 예수님을, 한마디로 하나님을 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표현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전체의 다각적인 측면들을 그러한 비유적인 언어를 통하여 표현한 것이다. 성령도 마찬가지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 계시 중에 봤다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이거 유의하셔야 된다고 말만 하고 설명을 안 했는데요. 우리가요, 이거 좀 옆으로 세지만은 제가 무슨 얘기하다 옆으로 셌는지 기억하세요. 제가 얘기하다 보면 옆으로 세니까. 네. 그러니까요, 성서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내가 삼가 산에서 너에게 보인 식양을 따라
지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늘에 이 지상의 성전과 같은 그러한 실제 성전이 있다. 그것을 모세가 봤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 생각이 그럴듯한데요. 저는 동의는 안 해요. 왜냐하면 성소의 원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시는 구원의 도리를 구상화시켜 놓은 것이 성전이에요. 성소예요. 그러면은 성소는 구원의 도리를 우리 사람들에게 쉽게 가르쳐 주기 위한 시청각 교재예요. 시청각 교재예요. 이거 이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이거 동의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 얘기. 그러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 모세의 성소냐, 솔로몬의 성전이냐, 에스겔이 본 환상의 성전이냐, 다 달라요. 뭐만 같아요? 뜰, 성소, 지성소라고 하는 그 구조의 3분본 같지. 거기에 있는 것들, 기구들 이런 거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하늘에 있는 원형이 그 중에 어느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소 모양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사실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체화시켜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는 계시적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시적 형상은 실상을 보여줄 수도 있고 실상은 없는데 계시적으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여주실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죠? 자, 우리 예수님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줬어요? 눈은 불꽃 같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빛나는 것 같고 입에는 좌우의 날선 검이 덜렁덜렁하고 네? 그 다음에 다리는 주석 같고 머리는 하얗고 예수님이 진짜로 그렇게 생겼어요? 네? 누가 봤어요? 요한이 계시 중에 봤어요. 봤어요. 그렇게 썼어요. 아우, 예수님은 그렇게 생겼다. 요한이 그렇게 봤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생겼다. 그렇게 말하면 그 말 맞아요? 틀렸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본 예수님의 형상은 무슨 형상이에요? 계시적 형상이에요. 계시적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 입에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는 말은 뭘 뜻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온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시적 형상을 실제의 형상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또 다른 것도 있죠.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 누가 봤어요? 다니엘이 봤죠. 어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가 진짜로 있다. 맞아요, 틀려요? 안 맞아요. 아니 그건 또 그런 거 있을 수 있다고 치고 머리 4개 달린 표범. 머리가 4개가 달리고 새의 날개가 4개가 달려있는 표범 누가 봤어요? 다니엘이 봤어요. 그런데 그런 거 진짜로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 뭐예요? 계시적 현상. 계시적 형상의 계시적 형상.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계시적 형상과 실제의 형상에 대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를 보여줬는데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의 실상은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머리 4개 달리고 새 날개 4개 달린 짐승의 실상은 뭐예요? 헬라예요. 헬라. 그러면은 성소의 실상은 뭐예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세요. 제가 이제 옆으로 좀 빠졌잖아요. 옆으로 빠졌는데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7 영이라. 이 무슨 형상이에요? 계시적 형상이에요. 계시적 형상. 그러니까 제가 그 요한계시록 4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보호자가 삼각형이구나. 삼각보호자구나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계시고 아들이 그 옆에 계시고 성령께서는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삼각보호자예요. 삼각보호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요. 창조된 물질들이 창조된 것이 다 세계예요. 그거 참 신기하잖아요. 예. 우리가 잘 얘기한 대로 공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선과 면과 부피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가로, 세로, 높이. 그게 공간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물질도 셋이 들어갔고요. 뭐 질량과 에너지와 현상. 그래야 이게 물질이라고 하더라고요. 물질. 시간도 그러나요? 뭐 시간은 조금 다른 면은 있지만은 과거, 현재, 미래. 그런데요. 물질의 최소 단위가 뭐라고 그래요? 원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최소의 단위가 원자. 그런데 어떤 물리학자가요. 원자가 요거 있는데 요게 도대체 진짜 요뿐인가? 그거 하나 보면 깨면 어떻게 그거 다 깨면 어떻게 돼야 돼요? 박살나야 되잖아. 박살. 예? 그런데 이 물리학자가 원자를 깼대요. 다 깼더니 세 개가 튀어나왔어요. 원자를 깼더니 세 개가 세 요소가 원자 속에서 탁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원자를 물질의 최소 단위라고 소리는 요새 못하게 된 것 같아요. 세 개가 탁 튀어나왔는데 그 세 개 튀어나온 것을 무엇이라고 그래요? 쿼크. 그러니까 원자는 쿼크 세 개가 한 원자를 이루고 있어요. 그게 희한하게 전부 뭐예요? 셋이에요. 셋이에요. 그래서 창조주 여호와라 이름하신 삼위일명 여호와께서 함께 창조하신 것이 피조된 물질 속에서도 그런 형태로 비춰졌는가. 이거는 뭐 그렇다고 제가 말할 수 없고 그렇게 비춰졌는가 하고 신기하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보조가 없으니까 경배하면 안 되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성령의 인격성. 만약에 성령이 하나님의 감화력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 성령은 뭐가 없어요? 인격성이 없어요. 뭐 실격성이라고 말하는 거, 이거 우리가 인격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격성이 없는데, 인격이 없는 존재는 뭘 못하죠? 인격이 없는 존재도 말해요? 말 안 하죠. 또 뭘도 못해요? 생각해요? 예? 생각 안 하죠. 이 성경의 인격성을 잘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그 로마서 8장 27절을 읽어보면 여기 무슨 말씀이 있는 거 하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뭐 그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뭘요?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여기서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의 생각을 알아요? 성령의 생각을 알아요. 이거는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의 감화력이라고 하면, 능력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자기 능력의 생각을 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생각을 하시는 인격적인 개체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데 아주 잘 가르쳐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로마 8장 27절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생각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편지서들을 읽어보면요,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에 하지 말고 마게도니아에 가라고 지시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계시록에 가보면은 우리를 오라고 초청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계시록 22장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개체성과 인격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면은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자는 사심을 얻을 수 있으나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서라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성령을 말이죠. 예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면 말로 예수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지만은 말로 예수의 능력을 거역하는 사람은 사심.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을 부인하면 뭘 깨달을 수 없어요? 그건 죄를 깨달을 수 없는 것도 맞은데 성령을 부인하면 뭘 깨달을 수 없어요? 성경을 깨달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2장 9절로부터 14절까지 쭉 읽어보면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 14절에 특별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니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부인하는 사람이 하는 성경 이야기는 뭐예요? 성령을 부인하는 사람이 하는 성경 이야기는 뭐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뭘 깨닫지 못하니까? 성령을 깨닫지 못하니까 성령을 부인하는 사람이 하는 성경 이야기는 깨닫지 못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하는 이 얘기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하시죠. 여기 이제 16절부터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유는요.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은 성령을 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아예 들을 필요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듣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8절에요.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5절 26절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하였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읽는 것도 주의해야 되고 듣는 것도 바르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아버지 여호와가 있어요. 신명기 32장 6절에 무지 몽매한 사람들아 너희를 지으신 여호와는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32장 6절에는 아버지 여호와가 나와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사야 54장 6절에 보면은요. 제가 성경 구절을 바로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이사야 54장 6절에 보면 무슨 여호와가 나오죠? 아닌데요. 55장인가 본데. 갑자기 잊어버렸습니다. 누가 찾아보실래요? 이사야 54장 6절인가? 너를 여호와는 내 남편이 아니시냐는 말 나오는데
예? 54장 5절. 54장 5절에 6절로 가가지고 찾았네요. 예, 이사야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신명기에는 무슨 여호와 나와요? 아버지 여호와. 이사야 54장 5절에는 무슨 여호와? 남편 여호와.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성도의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분을 남편이라고 한 곳은 결코 없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남편 여호와는 누구겠어요?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 성경 들고 아버지 여호와 계시고 남편 여호와 계시는데요. 신약 성경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을 보면은요. 모세가 시내산 기슭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타는 그걸 봤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타는 그 불꽃에 나타나신 분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3절 4절을 보면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여호와시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신 분이 바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그 여호와의 사자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영원한 이름이라고 말씀하신 분은 여호와의 사자예요. 그 여호와의 사자는 신약 성경에는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아들 여호와로 나타나신 분이에요. 예. 그리고 성령은 구약 성경에도 여러 곳에 여호와의 신이라고 나타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요. 그 여호와의 신은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빡빡 우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창조하실 때 함께 하신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하나님 신이. 그래서 여호와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도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을 나타내는데 아니 그게 예수님이래요. 성령이 아니고 예수님이래요. 왜 그러냐 했죠. 화이부인이 교육 134페이지에 태초에 하나님이 이제 수면에 운행하신 하나님의 신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다고. 예언의 신이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134페이지, 교육 134페이지 찾아봤어요. 영문 페이지인데 그에 이제 한글의 영문 페이지 표현해 놨는데 찾아보면 나와요. 네? 나왔는데 그게 읽어보니 정말 그런 식으로 이해하도록 번역을 해놨어요. 그게 보면요. 지금 정확히 기억 못하지만은 태초에 수면에 운행하신 하나님의 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서 지은 것이 하나도 없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말씀 세상에 오사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신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과학적 사실을 바르게 알 수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태초에 수면에 운행하신 하나님의 신 그가 없이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말씀 그리고 세상에 오사 각 사람에게 빛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수면에 운행하신 하나님도 그 그리스도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 그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번역된 거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 구절을 갖다 대면서 또 성령은 그 수면에 운행하신 그 하나님의 신은 예수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원문을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이 번역은 보통 오역이 아니에요. 거기는 원문에는 그리스도란 말도 없어요. 그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요, 하나님, 수면에 운행하신 하나님의 신. 그 다음에 그가 없이는 하나도 마무리 된 것이 없는 말씀. 그래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이분들의 도움이 없이는 과학의 깊은 것을 올바로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분들 영어로 대화를 써놨어요. 여러분들의 도움. 그러니까 두 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님.
그런데 영어를 잘 읽는 사람이 영어도 참고 안 하고 한국말만 가지고 그 얘기하면 그 거짓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주장하는 바가 사실이 아닌 것이 드러날까봐 영어를 안 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사람이 하는 말, 그래서 제가 누구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사람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거 우리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역시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32장 6절, 이사야 55장 4절, 54장 5절,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21절, 20절, 21절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 사자가 너희와 함께 갈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잘 들으라. 그를 거역하면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에게 내 이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 20절, 21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내 사자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인데 그 내 사자에게 내 이름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로 오신 분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다는 것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호와시라는 사실은 요지부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호세아 6장 3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슨 비 받잡고 애를 쓰고 있는 교회예요? 대답 좀 크게 하세요. 늦은 비 성령 받잡고 늦은 비 성령 받잡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늦은 비 성령이라는 말은 정확한 표현 아닙니다. 성령의 이른 비 역사, 성령의 늦은 비 역사. 그러니까 성령의 늦은 비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른 비 역사, 늦은 비 역사라고 하는 것은 히스토리컬 컨셉이에요. 다시 말하면 역사적 사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른 비 역사하시고 늦은 비에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팔레스타인의 기후와 관련되어 있어요. 캘리포니아 기후도 비슷해요. 팔레스타인에는요, 이른 비가 9월, 10월에 옵니다. 시작합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3월, 거기에 3월, 4월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9월부터 3, 4월까지가 우기입니다. 우기가 시작할 때 오는 비를 이른 비, 우기가 끝날 때 오는 비를 늦은 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늦은 비는 봄비입니다. 한국에서는 이해 못해요. 한국에서는 이른 비가 봄비죠. 그러나 팔레스타인에는 이른 비는 가을비, 늦은 비가 봄비입니다. 그러면은 이른 비 시작한 가을비에 시작해서 늦은 비가 오는 봄비 사이에는 비가 안 오고 빵빵 말라요? 그러니까 그 기간은 무슨 기간? 우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비가 오고 이슬도 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가 역사하신 그때로부터 늦은 비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역사하시는데 비로 역사하시는 것이기보다가 이슬로 역사하시고 가랑비로 역사하시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슬과 가랑비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곡식이 튼튼하게 자란 것이 늦은 비가 쏟아질 때 견뎌요. 그런데 말이죠. 그때 제대로 안 자란 것은 늦은 비 오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싹 쓰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늦은 비의 역사에 참여하려면 우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 있는 이슬의 역사, 보통 비의 역사, 이 역사에 항상 우리들은 잘 따라야 돼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뭐와 같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비로 임하시는 여호와는 누구세요?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호세아 6장 3절은 성령의 임재를 가리키는 성령 여호와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뭐 다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삼위일명입니다. 아버지도 여호와, 아들도 여호와, 성령도 여호와십니다. 그런데 유일하신 여호와라 그러잖아요. 그 왜 유일하다고 그러느냐? 유일하다. 그 유일하다고 하는 히브리 말은 에카드입니다. 에카드. 그런데 이 에카드라고 하는 이거는 하나, 유일, 오직 하나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요. 아까 바드하고 다른 말입니다. 바드는 홀로라고 했는데 나만이 그런 뜻이고요. 여기에 오직 하나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그거 잘 읽으셔야 돼요.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인 하나님이시니가 아니고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게 오직 하나라는 말이 에카드라는 말입니다. 에카드. 우리 집사님 식구가 몇이나 돼요? 혼자예요. 아니 식구들이 자녀 예? 여섯이 다 모여놔놓고 아니 한테 다 모여놔놓으면은 집사님이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우리는 한 식구라 그래요? 두 식구라 그래요? 한 식구죠. 왜 여섯이 모였는데 한 식구예요? 예, 다 하나니까. 예, 그게 에카드라는 말은 바로 그런 하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직 하나라는 말이 그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에 스스로 계시는 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유일하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온 우주에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만이 스스로 계시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다. 그래서 오직 하나인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인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스가랴 14장 9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하나, 여호와, 삼위일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설명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요. 제가 그 얘기 잘해요. 구속의 과학에 제가 써놓은 얘기거든요. 배가 파손이 됐어요. 대양에서 배가 파손이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이지 다 물에 휩쓸려가고 이제 죽는데요. 어떤 사람은 막 살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지 붙잡힌 대로 붙잡고 이제 뭐 정신없었어요. 그런데 한참 있다 어떤 사람이 눈을 뜨보니 육지에 밀려 나왔어요. 살았어요. 아유, 일어나 보니까 혼자 살았나 보니까 저기도 사람이 뭐 이래가 하나 있고 이러겠어요. 아이 그래가지고 먼저 정신을 차려가 일어서 가서 툭 건드리고 보니 아이 살았어요. 아이 그래서 보니까 5사람이나 살았어요. 5사람이나. 아이고 반가워요? 얼마나 반가워요. 전혀 잘 모르던 사람이었지만 반갑죠. 근데 배도 고프고 힘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뭐 있는가 뭐 아무것도 없어요. 에이? 그러니까 뭐 풀뿌리라도 깨먹고 하여튼 어째가지고 줄인 배를 먼저 채운 다음에 조금이라도 채운 다음에 도대체 여기가 어딜까? 이 5사람이 거기가 어딘지 슬슬 조사를 하는 거예요. 가면서 막 나무의 벌이도 따서 씹어가면서 한 바퀴 돌아보니 조그마한 무인도예요. 네. 그게 보니까 말이지 새들도 오고 쥐도 있고 그런데 사람은 없어요. 누구밖에? 자기들 5사람밖에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 섬의 사람이라고는 우리가 유일하다. 이게 유일하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근데 5인데 유일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 우주에
스스로 계시는 분은 여호와이신 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시되신 분이 유일하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하나님이시니가 아니고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래서 이 성경에 쓰여진 이 말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인 하나님이시니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인 여호와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우주의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시되신 그분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아들이라고 그래? 아버지고. 예? 그 왜 예수님은 아들이라고 그랬냐? 왜 예수님은 아들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을까요? 예? 아니에요? 어디 보니까? 아니 제가 어디 보니까 성경 봅시다. 그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성경 봅시다.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은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들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기로 오시는 그분이 원래는 무엇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신데 왜 아들이라고 그래요? 왜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언제 아들이 됐어요? 예. 아니 어디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니 성경에 그게 이사야 9장 6절의 대답이 있잖아요. 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다음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가 언제 아들의 신분을 취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바 될 때에. 우리에게 주신 바 될 때에. 이 사실을 빌립보 2장 6절로부터 8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신 아버지시지만 자기를 비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들의 신분을 취하신 것은 언제 취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구주로 주신 바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이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바 될 때의 아들의 신분을 취하셨어요. 자기를 비우시고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 원래 영존하시는 아버지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아들의 신분으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언제 아들이 되셨어요? 우리한테서 출생할 때. 예, 다 맞은데요. 예수님이 아들의 신분이 확정된 것이 언제예요? 침례받을 때. 로마서 1장 3절 4절. 아니 제가 뭐 보자 그런다고 그랬어요. 성경 봅시다. 로마서 1장 3절 4절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무슨 예. 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아멘.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언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래서요. 여기에 인정됐다는 말이 헬라 말로 호리스펜토스인데요. 이것은 확정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확정되었다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지 못했으면 부활하지 못했으면 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된 것은 뭘 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우리도 언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될까요? 부활할 때. 이제 누가복음 20장 36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뭐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걸 왜 그래?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그 선언을 들은 것은 전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예수 이름 믿고 침례 받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침례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그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확정되지 못해요. 확정되지 못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여 아들의 신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무슨 신분으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아들의 신분. 예수님께서 아들의 신분으로 안 왔으면 우리 예수 믿어도 아들의 신분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그분이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성을 가지고 영원히 계십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누구세요? 여호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성경은 한마디로 신학적 수로로는 삼위일체라고 하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삼위일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에는 성경 내용이 몽땅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이 얘기는 이 시간에 못 하겠는데요. 예. 저희 강남에 오시면 또 혹 이 얘기 할는지 그것도 잘 몰라요. 제가 거기에서 무슨 얘기 할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번 이 기간 동안에 기초적인 이 얘기들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호세아 4장 6절에 있는 말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되 무엇을 쫓아? 열심을 내야 돼. 지식을 쫓아. 로마서 10장 1절 4절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쫓아난 열심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말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사람들 열심 엄청 많더라고요. 무슨 웹사이트 만들어가지고 그걸 우리 목사님들한테 정신없이 보내더라고요. 그게 파워포인트를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다니면서 열심히 얘기해요. 우리는 가만히 앉았는데 그 사람들이 열심히야. 열심은 열심인데 무엇을 쫓아난 열심 아니에요? 지식을 쫓아난 열심이 아니에요. 왜 우리들은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우리들은 진리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자 우리가 이러한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의 교훈에 빠져서 풍조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말씀의 지식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들은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것도 바르게 먹어야 합니다. 진리를 옳게 분별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오직 말씀 안에서 하늘까지 우리 열심히 잘 걸어가야 되겠죠? 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길지 않은 시간, 그러나 또 짧지 않은 시간,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하신 주의 자녀들도 있고 사정상으로 다 참석하지 못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다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으로 말씀을 연구하면서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사 바른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이 튼튼히 서서 오늘날 이런저런 괴술과 간사한 유혹이 유행하는 이 풍조에 밀리지 않게 하시고 견고한 말씀의 토대 위에 굳게 서서 진리를 따라 하늘까지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들로 기억하시고 성령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정로를 걸어가며 새 천사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올바로 증거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시고 각자 교회로 돌아갔을 때에 별난 사람 되지 아니하고 생명을 주려고 하는 심정으로 예수님과 같이 사람을 살려주려고 하는 정신으로 봉사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허락하시면 다시 만날 때까지 주 안에서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